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은현입니다. 항상 이기려면 하나님을 고용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흠정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위로자를 보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즉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물로 세례를 받지만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도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은 잘못인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바로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죠.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함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나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즉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거죠. 아직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즉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죠. 그 말씀이 바로 또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영을 낳는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아버지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이십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영은 생명이죠. 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 생명이다. 아,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구나.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구나. 인간들과 다르네. 그렇죠? 인간들은 생명이 육체잖아요. 왜?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죠. 예. 아, 그래서 신들은 육체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시는데 그 위로자가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요.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 예, 자, 이거는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성령님의 몸. 인간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몸은 죽고 그 몸이 신의 몸이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크리스천이다. 예배당 가서 예배 본다고 해서 그리스도 영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을 반드시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인간의 생명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 살아있어도 이게는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영. 그 영이 누구죠? 바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럼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은 영의 세계, 영의 왕국, 바로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살게 되는 그때서부터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사는 것이죠. 이제 영이 됐으니까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바로 비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고 신들은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 영을 받았지 세상의 영, 사탄 영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영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반드시 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니까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문제는 구했는데 자기가 받은지 안 받은지 확인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됐으면 여러분에게 제가 100만 불짜리 그 수표를 줬다. 여러분들이 그거 믿겠어요? 안 믿죠. 예.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되는 거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수표를 은행에 가져서 넣어보면 이거 진짜네. 그래 딱 받아주면 여러분들이 그제서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 살아보기 전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예. 내가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 틀림없이 주시죠. 십자가 들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십자가 들으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 성령 주신 거 반드시 주셨을 거라고 믿고 살아보는 거야. 내가 오늘서부터 한번 이제 어떻게 했죠? 영이고 신이고 이제 뭐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 영어로는 가시예요. 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영어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면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보면 정말 이게 다르죠. 예, 의롭게 살고 항상 마음이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 사라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성령을 내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써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예.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간으로 계속 산다면 몸을 육체를 가지고 산다면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조금 좋아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조심,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사라지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왜? 하나님이 됐으니까 죽을 일이 절대 없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왕국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이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또 몸은 죽었고 영이 생명이다. 그러면 영이란 뜻이잖아요. 영은 신이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그러나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나는 영인데 주의 영 성령님이셔.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적었지. 자기가 살아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써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이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분면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너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은 영으로서 성령이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사람들은 아무리 음식을 먹고 해도 반드시 죽죠. 죽을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그게 참 양식과 참 피를 마시는 거, 참 음료를 마시는 거. 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이 참 양식이고 내 피가 참 음료다. 그래 너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젠 영이 생명이다. 영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 성령이시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성령을 생명으로 한다. 이제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제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만찬을 먹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왕국, 천국, 낙원,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문을 열었다? 하늘 문을 열었다. 왜?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왕국. 그 하나님 왕국을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하늘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성령을 받아들인 거고 마치 인간들이 빵을 먹듯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영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뭘로 보죠? 영으로 보죠. 우리가 인간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보질 않아요. 육체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말하는 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늘 써 있잖아요.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자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주 안에서 서로 문화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주 안에서 주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성령을 따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으로 보기 때문에 영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을 인간으로 취급하니까 가까이 간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 거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귀가 없고 영의 눈이 없고 영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사라지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그제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보이죠. 그럼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잖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겠구나.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버지는 또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죠? 바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날이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날이고 않게 된 날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날이죠.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영이고 영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에 이것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그러면 모두 한 영이 되겠죠. 그래서 다 한 영이 되는 것은 그 영이 성령이시며 그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다 몸이 다르잖아요. 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미우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은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라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어때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육체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생명이 됐잖아요.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모두가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도 한 영이 되죠. 예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마태복음 맞아요. 22장 36절 40절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과 한 생명이 돼야 누구나 자기 생명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생명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고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생명 자기 생명이 자기 주예요. 누구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한 생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들이 다 죽지 않고 그들이 다 모두 한 영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죠. 거기가 어디죠? 바로 낙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왕국으로 바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즐기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왕국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요 성령을 주심으로 모두 한 영으로 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살아가면 이 세상이 바로 낙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하나가 됐죠. 예수님이 기도 제목이에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하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을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것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몸이 아니죠. 영이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지 육체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장 4절. 왜? 예수님은 영이시고 몸이 아니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몸이셨다면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 영이시기에 나를 보내신 분,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됐죠? 자기 집 땅 팔아서 다 나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이렇게 나눠 쓰게 하나가 된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거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만 갖고 계시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시게 성령이시죠. 성령을 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게 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가 됐듯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그래야 그 영광이 갈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인간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열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맞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가져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받지 않은데 인간이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도 받는다. 그 하나님을 받았다?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잖아. 그 영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며 우리가 완전해졌죠. 우리가 몸일 때는 인간이었을 때는 불완전하죠. 그러나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우리가 완전해야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통해서 누구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못 살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처럼 살지 않겠어요? 음. 사람들은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영에서 산다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나? 하나님이 되면요 죄를 짓질 않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정말 죄 안 짓고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되었구나. 나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평안하겠죠. 하나님이니까 죽을 일이 있어요. 죽지 않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 것처럼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 예수님이 영 성령이시니까 성령 아버지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가 성령이시고 성령이 또 말씀이시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아버지의 성령이 영을 나오시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말씀하시고 행하신 거다. 이거 보신 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게 마태복음 19장 26절.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고 몸이 아니고 영,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우리 영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누구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영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의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그들도 나도 하나님처럼 살래. 그래야 그들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시키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되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서.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주가 행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신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렇죠. 다 한 분이시니까 영어로 보면 다 하나거든요. 성부 성자 다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이제 우리 성도가 됐잖아요.
인간이었을 때는 거룩하지 않죠. 다 성물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몸은 죽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니까 우리가 거룩해. 그래서 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뜻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거룩해진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다. 성도 영어로는 saints, sanctified, holy 다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듯이 성도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신은 믿지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서야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부인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이고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말씀하시는 것은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몸이 생명이라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순교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순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생명인데. 그러나 우리가 영을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증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이 바뀌었죠.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자신이 영이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되겠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몸이 아니죠. 영이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살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몸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영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 예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즉 우리가 말하고 행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거하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기에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줘. 그럼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 즉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 즉 영이 사는 영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누구든지. 왜? 우리가 영을 성령의 생명으로 믿고 살고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예수님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이제는 누가 사는 거냐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맞아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봤잖아요. 인생은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저 알아요. 우울증, 뭐 심지어 자살도 하잖아요. 걱정 근심 떠날 날이 없고 항상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또 권태를 느끼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이거 인생이거든요.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항상 친절하고 항상 마음속에 선하다는 자기 자신이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처럼 항상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항상 참고 항상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거는 내가 살던 삶이 아닌데 난 이 세상 사람들과 이제 다르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 바뀌었네. 저렇게 살지? 왜?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제는 너희가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한 형상,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기 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살겠지. 그러나 나는 인간이라서 그렇게 살 수 없어. 영원히 못 사는 거죠. 영원히 못 산다는 건 뭐예요? 영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반드시 죽죠.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며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기에 우리 역시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간 것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자기도 그렇게 살았죠. 이제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이 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나?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래서 항상 생명, 영원한 생명.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평안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법은 영의 법이잖아요. 육의 법으로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인간이라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는다 그런가. 하나님 법을 어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에스겔서 36장 27절 내가 내 영을 부어줘 그들이 내 규례대로 내 명령대로 살게 하리라.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법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 인간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멸망을 당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는 것은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명령.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프로스에 던져지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0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돼.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은 권고가 아니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게 반드시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것을 믿질 않아요. 왜?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을 믿는 거죠. 원죄설.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죄를 용서받아도 몸이니까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몸이니까 반드시 죽겠죠. 그 원죄설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살고 예배당 가서 예배 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너희는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그것이 없는 거예요. 믿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를 키우는데 열매가 없어요. 나무 베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는 그냥 말려버리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가져.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열매를 가진 자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바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다 어기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성령을 주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육신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죽잖아요. 하나님께 못 들어가잖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되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라. 영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실제로 믿으면서 살면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육신적으로 살게 되나? 그러려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인 거죠. 육신의 행실을 다 반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죠. 율법 아래. 여러분들이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그래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이니까 벌써 영의 왕국에 살잖아요. 율법의 판단을 받지 않고 바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런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은 인간들을 다 죽은 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옥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죽은 자다. 다 사망이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산 자가 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자.
산 자, 생명이 있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래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성령, 우리 영이 성령이시죠. 우리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를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너희가 이제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고 너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정말 의롭게 사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죠. 인간에서 태어나면 인간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무슨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으리라.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쓴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이 경험을 쓴 거야.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죄를 짓지 않더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죄 씻었어. 그러니까는 죄를 씻었는데 죄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몸이니까. 십자가 아직 죽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들은 다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이 살아있으면 몸 안에 애착과 정욕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영이신데 몸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몸을 죽었다고 본인이 믿고 영으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죠. 그 전에 그 베스트셀러 있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 책을 써놓은 거예요. 예수라면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란 믿으면서 살아보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죄도 없고 또 이미 하나님 여기서 살고 있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어떻게 해요? 애착과 정욕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몸이 원하는 것들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착과 정욕들이 십자가의 육신하게 못 박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세상도 나는 다른 세상에서 산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님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영의 세계는 어디죠? 네, 맞아요. 성령님 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순간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니까 세상 영광 구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거나 그럴 일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뭐 더 이상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시기에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호수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돌을 던진다고 돌이 그 호수를 채울 수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미워하더라도 그 사랑을 메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악을 대하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악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인간들 싸우죠.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돌을 던져봐 우리의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질 않죠. 우리가 바다 같은 평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돌을 던져보세요. 그 평화가 없어지나. 우리가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슬픈 일이 생긴다고 그 기쁨을 없앨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그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믿으며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또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또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에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일단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며 우리 영이신 성령께서 사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러니까 한국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그냥 God이에요. God. 신. God. 한국말로는 신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돼 거부감을 느끼는 거 아니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건요 숙명이에요. 운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거든요.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요? 영으로 태어났다? 그 여기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신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죠. 누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은 걸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영어로는 whoever is born of God is God 이렇게 된 거예요. 신에게서 태어나면 신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음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이제 갑자기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구나. 내가 영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태어났구나. 영의 왕국에서 사는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구원받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그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을 받았다. 살아보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며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는다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을 보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음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죽지 않아요. 몸은 죽어요? 몸이 죽는다고 죽나요? 우리는 죽는다고 여기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인데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냥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 예수님 몸은 죽었다 부활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죽지 아니하셨죠. 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겠어요? 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안 되죠.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보세요. 여러분 죽는다고 믿겠어요? 절대로 죽는다고 믿지 않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지 않죠. 죽음을 보지 않아요. 영적으로 살아야만 죽음의 공포,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죄로부터 자유하죠.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거. 이제 이 세상에 살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살죠. 하나님 영의 왕에 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또 인생으로부터 자유하죠. 인생 안 사니까 사탄으로부터 자유하죠. 사탄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절대로 죽지 않죠. 몸은 죽으면 부활시키면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말하는 것과 인간들이 말하는 건 전혀 다르죠. 인간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은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라자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갇혀 있었는데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잠을 자면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영을 생명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배추 뽑아 먹잖아요. 그 살아있는데 뽑아 먹잖아요. 생명인데. 인간들은 그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거든. 살아있어도요. 소돼지 잡아먹잖아요. 그 살아있어도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아있어도 몸이 살아있어도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갔죠. 또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영은 어디 살죠?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살잖아요. 아버지께로 갔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으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 명령이 명령.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기면 사는 거죠. 예. 우리 일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인데. 예. 우리가 영이고 우리의 영이 사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시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몸을 살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죽었어요? 몸이 어떻게 스스로 부활할 수 있나요? 예, 심장도 멎었고 폐도 멎었고 뇌도 멎었고 사지 다 멎었죠. 어떻게 부활해요? 예, 못하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예, 죽은 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으며 살며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살려내시는 거야. 자기 몸이니까. 예, 또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인간들은 하루 음식을 먹잖아요. 배를 위해서. 음식도 멸하고 예, 몸도 멸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왜? 우리가 이제는 주의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면 하나님이 된 것을 자신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또 사람들도 다 알게 돼요. 저 사람 바뀌었네 이렇게. 예. 우리가 영이며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부활을 못한다. 부활하죠.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 불옷에 던져지는 거. 부활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인간이기에 세상에 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벌써 마음 상태가 틀리잖아요. 예.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인간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니까 예. 부활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 이미 불옷에 들어갔는데 예. 우리는 성령에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생명의 부활을 된다. 네,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마지막 날을 일으킨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존한 생명, everlasting life, 하나님의 생명, life of God을 얘기하는 거, 영생. 이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받아 이렇게 하는 거. 죽고 나서 이미 죽었는데 영원한 생명 받을 수도 없지만 이 죽었는데 받아서 뭐예요? 예.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게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영원한 생명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인간들 중에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자 있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죽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뭐라고 하냐.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여기 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지 죄 씻는다는 얘기가 있냐고요. 죄를 아무리 씻는다 그래서 몸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잖아요. 몸이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예. 죄를 아무리 씻는다고 씻어지지도 않고 왜 몸 안에 애착과 정욕이 있잖아요. 인간의 애착과 정욕. 그러니까 그 원죄사를 믿으면요. 저도 평생 믿었어요. 이거 깨닫기 전에는.
평생 믿었는데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죄를 지는데 또 편하죠.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마피아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성당에서 신부 앞에 고해성사하면 의롭다 이렇게 여겨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피아 짓을 그만두나요? 점점 더 하지.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엉뚱한 짓하고 죄짓박하게 사는 거예요. 위선자들을 찍어내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니까 의롭게 살아지던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교리에 따라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의롭게 살잖아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산 믿음이 된 거죠. 살아있는 믿음. 어거스틴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아 정말 이게 자꾸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지고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멀쩡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보세요. 당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친해질 수 있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가 빵을 먹어야 산다고 믿듯이 나를 먹어라. 나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내가 곧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수가 없죠. 영원한 생명 가진데 어떻게 죽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죽는다고 믿을 수 있나요? 영원히 산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여러분들 어느 백화점 가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 철학가를 만나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철학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되게 얘기하는데 그 자들이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해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빵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한다는 그것을 말하는 철학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위해서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인문과학이잖아요. 인문과학. 예수님 그거 다 소용없다. 죽지 않냐? 너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 제일 1번 목적이 아니냐? 철학을 배워서 인생 잘 사는 거. 그거 다 멸망당하는 게 그러고 다 죽으니까 프로스에 던져지잖아. 생명이 없으니까. 철학을 믿지 마라.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요. 다 이미 다 써놨어요. 골로새서에 봐보세요. 너희가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이죠.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 어떤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철학, 속임수라는 것. 여러분들 텔레비 들어보면 맛있는 음식 다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멋있는 곳에 여행 보면서 세계 여러 군데 다 보여주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딴 데로 정신을 팔게 하는 거예요. 몸이 즐거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죠. 다 속임수죠. 철학가들, 유명한 철학자들만 엄청나게 철학책 많이 써냈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결국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금방 알아요. 그 철학 다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뭐 중요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암에 걸려보세요.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먹고 마시는 거 찾아요? 철학을 찾아요?
세상 여행 다니고 싶어요? 죽는데. 항상 안 죽나요? 그 위기가 닥칠 때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그 범브란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철교가 있는데, 예, 다리가 있는데, 강 위에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고양이가 지나갈 때는 철교가 튼튼한 줄 모른다. 기차가 지나가 봐야 그 철교가 튼튼한 줄 안다. 사망 앞에서, 암 앞에서, 질병 앞에서 당당할 수 있나요?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철학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정신을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 나서 뭐가 있는 거죠. 사람이 둥둥둥둥 떠내려가는데 죽는데 건져내야 되죠. 보따리는 나중이라 그러잖아요. 생명부터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몸이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몸 잘 살면 뭐예요? 금방 위기가 닥칠 텐데. 저는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참 저분 저렇게 잘 사는데 위기가 닥치면 저걸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나. 자, 그러니까 세계 공항이 미국에서 왔어요. 다리 위에서 다 떨어져 죽잖아요.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왜 자살하나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한때는 잘 나갔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지에서 사람들로부터 명망을 받고 세상의 영광 가지고 살았죠.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살아서 무엇하나. 그러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몸이니까. 정이 속은 거거든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거.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그거 다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배설물이 없었다고 다 자살하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속고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인데 인간으로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떠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알아요. 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다 거짓말은 그만 하는 거야. 철학 아이고 저것도 저 사람 저걸 철학자가 저걸 그러니까 철학자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니체가 자살했잖아요. 그게 철학의 한계예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 기독교를 지금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어거스틴의 원죄사를 믿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죄를 짓지 않고 영의 왕국 하나님 왕의 상고 영원에 살고 죽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주시고 만일 몸을 위해 주시고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었다 부활하면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죽고 사라지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다 그렇게 믿죠. 예수를 믿어도 다 그렇게 믿어요. 왜? 원죄서를 믿거든요. 예수님 말씀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이게 사람들이 제가 의사인데 아유 늙으니까 이런 병 저런 병 다 생기나요? 썩어가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죽는 거는 썩지 않는 몸을 입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썩는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겠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도대체 어디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예.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몸이 썩으면 자기도 병이 걸리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더 그래요. 더. 몸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사라진다고 믿는 거예요. 사라지죠. 이 세상에서 없어지죠. 몸은 썩죠. 맞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몸은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 부활하죠. 우리는 이미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라지나요? 우리가 영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데 사라지나요? 사라지질 않죠. 우리가 성령임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죠. 인간들은 몸이 썩고 죽으면 사라진다고요. 세상에 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사망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인데 죽을 수가 있나? 우리 영이 생명인데 안 죽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예. 몸이 생명이라 나는 몸이라고 믿으니까 죽는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영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영으로.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몸이니까 몸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영의 믿음이 영의 믿음. 우리 이제 영이기 때문에 영의 믿음을 가지지 몸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은 몸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서로 믿음이 다른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게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에 신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된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그 증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증거고 또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누구나 바라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거든요. 왜?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면 하나님이 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시거든요. 열매와 은사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됐구나. 그래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인간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지 못하죠. 계속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계속 짓고 세상에서 살면서 죄 용서만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처럼 살아보고 하나님처럼 살아봐야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된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고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요 성령께서 다 증언하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해.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니 증언하신다. 반드시 증언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오늘서부터. 금방 알아요. 아, 나 이제 죄를 안 짓는구나.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야. 아, 이게 증언이 되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게 틀림이 없네. 살아보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보기 전에 영이 된 것을 영이 됐다는 증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있다는 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삶을 살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본인이 영이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볼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 누구죠? 영의 자식, 영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자식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 영의 자식인 성령의 자식이 영이 됐으니까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여기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영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도 영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식이라는 뜻은 상속자요. 상속자는 상속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상속자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원죄서는 무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을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권고예요. 명령이죠. 율법에 적어놓으셨다 그랬죠. 율법. 법이 뭐예요? 로예요. 로. 너희가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신, God,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간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너는 그 글을 읽으면서 왜 모르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냐?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다 하나님 신들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는데 너는 아직도 인간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거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죠. 그렇게 믿고서 성경을 읽으니까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사도 요한도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이 태어나지 인간이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에게서 태어나면 영이 태어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며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영에게서 태어나며 그런 영이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악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이죠. 왜? 다 같이 한 생명이 되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받아들였죠.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몸으로 여기니까 가까이 가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자기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자꾸 믿으니까. 예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가 주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이시다. 우리 영이에요.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 영이. 우리 안에 영혼이 들어오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 권능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이 권능 태어나게 하는 권능이라는 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뭘 한다? 권능을 받아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을 낳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될 수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됐으니까 당연히 신이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는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신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 인간이 만든 원죄설, 거짓말, 사탄의 설이에요. 그거를 믿고 인간이 말한 건 다 사탄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부활하신다는 걸 말씀하시자 반대하잖아요. 꾸짖잖아요. 예수님을.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좋아하지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만 좋아하느니라. 어거스틴은 인간이거든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좋아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좋지 안 좋습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사는데 좋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사시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을 보았으며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걸 말씀하신 거 그렇죠?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내가 아버지께서 태어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자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죠. 예수님이 성령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태어나게 하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주가 됐죠. 이제는 제자가 아니고 선생이 됐잖아요. 왜? 성령이어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선생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선생이에요. 여기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리켜요. 반드시 죽죠. 하나님 영역에 못 들어가잖아요. 몸이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요. 상속자가 되질 않잖아요. 이거 가르치는 자는 선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슬프게도 인간들이 다 인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선생이 되려면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됐고 그 영이 성이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죠?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면서 이 글을 읽으니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서 이 글을 읽어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들어오질 수가 없죠.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나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명령이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인간들이 당연히 바꾸죠. 말을 뭐라고 바꿨을까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싹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십니까? 벌써 거기서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꾸면서까지 인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인간이고 인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몽학 선생 제자를 두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먼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다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바꾸면서까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는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는 자들 다 막고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다 써놓으신 마태복음 23장에 써놓은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며 살 거 아니겠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영이고 우리 영이시 하나님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의 이름, 성전이 됐으니까 성전의 이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다.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라고 새긴 인을 이마에 찍어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믿기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본 자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야. 이 말씀 정확하다. 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왜? 하나님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딱 적어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며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죄송합니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라는 것을 놀라지 말라. 반드시란 건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 아니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 어이구 프로세에 던져지나요? 그 명령이죠. 학교 선생님이 너 숙제 안 하면 내일 내가 회초리 때릴 거야. 그러면 그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아니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 그 명령이죠. 명령. 반드시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도 되고 안 태어나도 되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아니죠. 갈 수가 없죠. 몸이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인데 영의 왕국에 들어가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영을 상속받나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났다.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자들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 물에서 다시 태어난다.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다. 피로 죄를 씻었다. 성령으로 죄를 씻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순간엔 몸이 죽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면 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성령을 성령 예수님의 피로 씻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제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피가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몸은 죽었기 때문에 몸이 죽는 동시에 죄의 몸이 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다는 거는 죄로부터 씻음을 받는다는 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늘 즉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에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게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들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땅의 것들은 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또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서 계속 사신 거고, 또 이 세상을 떠나도 하늘에 계신 거예요. 영의 세계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이 말씀 보고 그러네 100%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땅에 있지 어떻게 하늘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도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왕국에서 속해 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세상에서 살았죠. 육신 안에서.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살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 성령님 안에 있나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23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게. 성령님 안에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이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의 바깥도 하나님 왕국이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와 예수님 똑같다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 너희도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본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의롭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며 우리 영이신 성령님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사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며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을 가졌잖아요. 왜? 성령님 안에 성령의 세계가 있고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받았죠. 인간들은 받은 게 없어요. 죄만 씻었지. 죄 씻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 없죠. 하나님의 왕국 없잖아요.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죠. 쭉정이에요.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왕국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것을 가진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시기에 우리가 항상 이기며 사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시니까 떠나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 믿으며 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다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 너희나 다 떠나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어. 너희도 똑같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느니라.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거든요.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사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면요,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를 받고 믿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질로 하나님이 되었고 이겨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세상을 다 이기며 살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죽음? 안 죽잖아요. 돈? 똥이잖아요. 명예? 하나님의 영광 가졌잖아요. 세상에 이기는 거 다 이길 수가 있는 거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들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에서, 낙원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벌써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의 왕과 하나님 영에 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죠. 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생명의 관, crown of life. 하나님의 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들이 불옷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고 하나님 여기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 또 그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이기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새벽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새벽별을 가지고 있다. 이기는 자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흰 옷을 가질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이 실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을 가지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나 역시 이긴데 내 아버지의 왕자의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받게 되는 거예요. 왜? 실제니까.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고용해라.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되라. 하나님이 되라.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인생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탕도 이기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승리하며 살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나도 하나님이 되야지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들이 사는 하나님 왕국으로 다 변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